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넘칩니다. 연휴 기간 잘 쉬시고 잘 드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요,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한때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던 사람이요, 또한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과학이 없는 신앙은 장님이다 라고까지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아인슈타인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요,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교회 외에 나의 영혼의 이루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람둥이요,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인슈타인, 그가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회관이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나의 안식처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위로받고 성도들이 희망을 얻으려면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구걸하는 다양한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어느 누구도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거나 그리고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다정한 소리로 음성을 건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와의 만남은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 간의 왕성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요한과의 이 안진뱅이와의 만남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미팅하우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교회가 미팅하우스입니다마는 교회는 어떤 룰도 없고 규모도 없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날에는 그 어느 사람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어느 것들이 더 크면 안 돼요. 말씀보다 개인의 생각이 더 강조되면 안 되고, 말씀보다 어떤 힘이 더 강조되면 안 되고, 말씀보다 권력이 앞서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보다 사람의 명성과 사람의 권위와 권력이 더 앞서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가장 기초로 해서, 그리고 말씀 중심 앞에,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 의와 내 힘과 내 권력만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말씀은 점점점 내 곁에서 사라지고 교회가는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교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를 멸시하는 나라가, 지상에서 복받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동남아시아에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은 다 불상이요, 힌두교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만 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은 교회에 찬란한 꽃을 피고 있는 게 바로 유럽이에요. 미국을 가보세요. 미국은 교회가 25만 개나 됩니다. 온 나라에 가는 곳들마다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교제해요. 그리고 미국은 위기 때마다 교회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해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면 한 모퉁이에서 서로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가 나오면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여기저기 쇼핑을 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식당에 가서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그들도 그냥 땡큐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사장이나 그리고 점원들이나 제가 가서 만나서 경험하고 내가 인사했던 사람들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용어만 나오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신앙 정신이 분명히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길 때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곤고할 때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연약할 때도 주님 앞에 돌아와요. 독일에 가보세요. 독일에는 라인강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독일은 교회 중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공무원으로 세우고 공무원이 되고 나라에서 이 목사들을 다 월급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로 몰려들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예배해요.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인물들이 독일에서 다 발굴됐습니다.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국가가 교회를 지어줍니다. 영국은 개인이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대통령이, 왕이 교회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경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가 모방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문화는 세계 역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한국을 보세요. 인천공항에 착륙하려고 그 창공에서 이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탑이 다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세웠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다 교회로 물려들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부유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넘치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민주화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저기서 민주화 물결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 이 민족은 민주화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다 보니까 자유 방임주의가 돼버렸어요. 방중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글을 올려버립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욕을 내도 누가 건들지 못합니다. 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들은 이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욕해요. 지금 이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점점점 무질서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무질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처럼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경찰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또 다른 죄를 배워가지고 나옵니다.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바꿔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주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함께 잘 되는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로 가는 길을 너무나 등한시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처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의 사람의 힘이 작용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도 목사의 고집으로 목사의 힘으로 교회를 작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힘과 권력,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받들어서 묵묵히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칫 잘못 스타급 목사가 되다가 본분을 망각할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갔습니까? 1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라와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 지지율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지지율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달려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사진을 찍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기를 얻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인기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회사를 다니고 기업을 다니는 중견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경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연금도 다 사라질까 봐 두렵다고 그래요. 경제는 점점점 곤두박질 쳐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 문화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는 30대, 40대, 50대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균형을 잡혀져 있어요. 30대 조금, 40대 조금, 50대 조금, 60대 조금. 근데 교회는 허리의 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30대, 40대, 50대가 많아야 되고 남자들의 균형 비율도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나를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해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원했던 건 뭐예요? 은과 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안진뱅이가 원한 것은 돈이었단 말입니다. 금덩어리였습니다. 은덩어리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인하여 감격해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늘 못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새벽에 요한 1, 2, 3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 3서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니까 디오드레베는 계속 부정적인 비판이에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면은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으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인하여 충만하고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이 가득한 사람, 상처가 가득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증오와 분노밖에 없습니다.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찬 사람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만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는가, 그것만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제 아내가 직장에 다녔어요. 제 아내는 유엔 본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유엔 본부에서 근무할 때에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좋은 직장이었어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야간이 없어요. 주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편은 학교를 향하여 가고 아내는 직장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아내가 벌어다 주는 소득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가정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랑 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내를 직장에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근데 이 친구는요, 사모님이 직장에도 안 나가고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죠. 아니, 사모님이 직장에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풍족하게 사는데 그 비결이 뭐야? 하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태호 전사도 사모님 직장 그만두고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그 친구하고 대화 나누고 돌아오면은 자꾸 제가 너무나 초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전사님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사모님은 직장도 안 다니고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사모는 직장에 내보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참 풍족한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 내 믿음의 문제인가? 또 제 안에 직장 그만두게 할까? 그만두면은 결과가 뻔한데 고민을 많이 했죠. 한 번은 그 전사님하고 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 전사님은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사모님은 일도 안 나가고 그 집은 먹을 거, 쓸 거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비결이 뭐야?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난 몰랐어요. 그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건물도 물려줬고 빌라도 몇 채 빌려줬고 아파트도 한 채 물려줬어. 그래서 그것을 임대 놓고 월세 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자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죠. 누릴 수 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마치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매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는 대단한 의로운 사람처럼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고, 만약 그 말에 내가 순종하고 아내를,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은 제 아내를 까마귀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무엇인지 아세요? 크고 요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쓸데없이 자기의 의로 가장된 사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을 만나면 배울 수 있는 교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상처가 가득 찬 사람 만나면 상처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이 안진뱅과의 만남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